잠언을 한자로 보면은 바늘, 잠, 말씀어 이렇게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 말은 잠언의 말씀은 콕콕 찌르는 말씀이다.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있을 때, 잠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콕콕 찔러서 우리를 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양식,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고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잠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또 히스기야의 신하가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그 잠언은 마샬이라는 단어로서 속담, 격언, 수수께끼 이런 의미가 있고, 요 30장, 31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했을 때는 마사라는 말로 신탁이다, 예언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두 종류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냥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잠언이 있고, 하나님께 예언적 성격을 받은 그런 잠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 아닌데 자연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계시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눕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를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뜨여지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보기는 보는데 그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런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언을 받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박사도 자기 한 분야에서는 잘 알지만 세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휴대폰이라든지 이걸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게 작동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은 천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뭐 다 알 것 같지만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신체의 어떤 상황들을 다 모르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하늘에서 나는 독수리의 자취와 땅에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에서 다니는 배의 자취를 그 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는 지나가고 뱀은 지나가고 독수리는 지나가는데 돌아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참 신기하다, 그렇게 아굴은 지금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바로 적용될 수도 있고 잘못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단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진리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성경을 오해하면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이 악한 사람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분명히 독수리가 지나갔는데, 뱀이 지나갔는데
배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구나, 아무런 증거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이걸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정한 여인도 이와 마찬가지다.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도 입을 싹 씻고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고 시치미를 떼는구나.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려는 것인데 오히려 이걸 악이용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너희가 그 소리는 들으나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항상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의 현상, 영적인 현상,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른다고 겸손하라고 이런 교훈을 주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이 교훈을 악용하는, 악용, 오해하고 악용하고 이런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놔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하면 법이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 법은 아주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증거가 없으니까 너가 뭘 잘못했나,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 이런 것이죠. 오늘날 현대 재판이라는 것이 증거 위주로, 증인 위주로 재판하다 보니까 분명히 죄는 지었는데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로 이렇게 판결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으면 자기가 무죄가 되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이 아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죄를 짓는 걸 보기는 봤는데 이 증거를 남겨놓지 못하니까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증거, 증인이 중요하니까 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에 나오는 판결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죄는 있는데 누가 봐도 죄를 지었는데 이 증거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억울하게 아무런 죄를 안 지었는데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감옥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범, 그 사람이 정말 다리를 절고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범인을 못 찾으니까 제일 약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2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오니까 그제야 실제 범인이 밝혀진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바르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증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것이고, 거짓 증거라도 만들어진 증거가 있으면 유죄로 내리는 것이 이게 세상의 불합리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로 인하여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불합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은 불합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무죄다 유죄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거는 이제 현대어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 자빠지게 할 일이 서너 가지가 있으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은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는 정상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종이 임금된 것과, 물론 신분이 종인 사람이 임금되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잖아요. 시골에 살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 임금되었다 하는 것은 신하가 반역을 해서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창조했다고 할 때 창조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질서를 파괴하다는 것입니다. 무질서가 타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들이 처음에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어떤 경우 보면은 급발진 사고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아무런 조작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오리를 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사고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물건뿐만 아니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신하가 반역하고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반 자체도 아주 나쁜 것이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탐해서 반역을 해서 왕이 된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면 그걸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력 욕심, 자리 욕심만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칼도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살인하는 살인무기가 되는 거죠. 외전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밖으로 끌고 한참 돌아다니면서 사고 내는 그런 한번 기사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운전면허증을 따고 도로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운전하는 걸 보고 나서 자기도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시동을 걸고 나와가지고 그래 돌아다니니까 온통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또 음주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흉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권력이라는 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는 많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지만 무자격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단순히 미련하다는 게 아니고 게으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도 될 수 있지만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는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게으르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먹고 놀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좋지 않느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살고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죽자사지 일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사람들 하여금 일할 의욕을 다 버리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부자 되는 것은 아주 사회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랍니다. 건물주. 건물주는 뭡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따박따박 세를 받아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사고방식이 이만큼 지금 비틀어지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데 오늘날은 내가 일해서 번 돈보다는 공짜로 얻을 데가 없는가, 일확천금 얻을 데가 없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겠습니까?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힘들게 돈을 벌었으면 돈을 그렇게 가치 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그냥 술집이나 아무 데나 가서 펑펑 쓰고 죄 짓는 데 쓰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 때도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막돼 먹은 여자가 신랑을 맞아들이는 것이 세상을 놀라게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혼해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 아닙니까? 이것은 막대 먹었다는 여자는 뭐냐면 결혼 전에 부적절한 관계,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전형적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술집이라든지 사창가에 있어야 될 그런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이 결혼하고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 남편이 고생할 것이고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뭘 배우겠냐 그런 것이잖아요. 적어도 그런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가정을 위해서 좋은데, 이 남자들이 또 예쁜 여자들은 좋아하니까 과거도 모르고 이 여자의 성격도 모르고 덥석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부적절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바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다. 타락한 세상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크면 좋아하고 작으면 좀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덩치가 크면 좀 그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덩치가 작으면 좀 무시하잖아요. 돈을 좀 많이 벌면 그 앞에 좀 아첨하고 돈이 적으면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작은데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미가 그렇다는 거죠.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미물 중에 가장 어떤 적은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름과 겨울을 어떻게 알길래 여름에 겨울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있는 대로 다 먹어치우고 겨울 돼서 남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개미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이런 준비성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뭐 있는 거 다 써버리는 사람은 어찌 보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뭐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개미보다 못하다는 거죠. 개미. 그 작은 개미에게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26절, 악한 종류로 되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오소리, 옛날 오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토끼 종이 오소리. 오소리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거죠.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것은 기둥을 세우기도 쉽고,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아주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쉽게 모래 위에 짓는데, 모래 위에 지으면 짓는 것은 쉬운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작은 짐승도 집을 짓는데 반석 사이에 딱 집을 짓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안전하게 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좀 혐오감이 있습니다. 일본을 비방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것을 배워야 될 것은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든지 건물을 지을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완벽하게 오래 가도록 물건을 만들거든요. 우리 저 시골에 가면 일제 시대에 지은 다리가 아직도 튼튼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 성수대교 어떻습니까? 멋있게 지었는데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물건을 대충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집이라든지 어떤 건물 짓는 거 보면 얼마 안 돼가 그냥 다 지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안에는 온통 부실 공사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일을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꼼꼼하게 뒤탈이 없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충 지어가지고 돌아서 후회하도록 그런 집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사반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항상 조금 힘들지만 제대로 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뚜기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와, 사람들은 위에 감독이 있으면 일을 잘하지만 감독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면 각자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메뚜기는 누가 지도자도 없는데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더라 되어 있잖아요. 왕이 있었더라도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왕이 없더라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아주 질서 있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뚜기가 임금이 없지만 질서 정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주 질서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손에 잡을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뭐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얘가 어디까지 들락거리냐면 왕궁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야 왕궁에 들락거리지 못하지만 도마뱀은 당당하게 왕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다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좀 착하게 생긴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을 거는데 좀 험상궂게 생긴 사람에게는 괜히 저 사람에게 이야기 꺼냈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 아예 접근 안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히려 그런 사람에 가면은 그 사람도 고분고분하게 복음을 잘 듣습니다. 야, 우리가 편견을 버리는 게 좋겠다. 이 도마뱀은 왕궁이라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그냥 가는, 어디든지 부르는 사람이 없어도 여기 내가 가야 되겠다 싶으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인상 보고 이 사람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안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왕이라도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 보내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풍 있게 걷는다고 하니까 또 우리는 군인들 이렇게 도열해 가지고 사열할 때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요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토부라고 토부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보기 좋은 것이고 순념소는 순념소답게 행동하는 것이 보기 좋은 것이고 왕은 왕답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보기 좋은 것입니다. 고양이가 사자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괜히 고양이가 호랑이 흉내내다 보면 창피당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근엄하게 행동해야지 호랑이가 또 고양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맞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한글 번역으로 보면 위풍당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기엔 좋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평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직장에서 아무리 내 지위가 낮더라도 무리하는 것이 아니지만 언제나 당당하게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사람이니까 교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종인데 왕처럼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으로 입을 막아라. 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변명하려고. 왜냐하면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아니라 계속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니까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입을 막고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고 뉘우치면 된다. 괜히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안 그랬습니다. 구차한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아굴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있고 오늘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세상 속에서 희망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고 깨달을 게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는구나.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성령의 역사도 그렇구나.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걸 악용해가지고 증거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이 악한 세상 사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신하가 반역가 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배반한 것도 나쁜 것이지만 더 나쁜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리에만 욕심을 내가지고 권력을 잡고 어떤 지위를 가지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배부르고 게으른 자가 돈을 가졌을 때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나. 또 그런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많이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받는 돈에는 오히려 세금을 적게 거두고 일하지 않고 투기라든지 그런 걸 해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좀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열심으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미움을 받는 여자,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도 증거가 없다고 뻔뻔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종이 주모를 잇는가, 그것도 아주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타락한 세상만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미를 보고 너희가 지혜를 배워라. 개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마치 작은 개미를 무시하듯이 교회를 보고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도 배운 게 있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쉽고 편하게 대충대충 남의 눈에만 보이도록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일을 할 때는 좀 꼼꼼하게 힘들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왕이 없지만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니까 감독자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메뚜기와 같다는 것이고 도마뱀의 당당함입니다. 왕궁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 싶으면 왕궁에도 들어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들, 이게 군인의 모습이 아니고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자는 사자처럼, 사단개는 사단개처럼, 순념소는 순념처럼 왕은 왕답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교만할 수는 있지만 깨달았으면 변명하지 말고 손으로 입을 막고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